오늘 제목은 나누고 베푸는 복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복.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나누고 베푸는 복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복을 누립시다. 아멘. 예. 위에 신명기 14장과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 본문에 떠오르는 인물 예화가 한 사람 딱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53살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가 53살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55살에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갑부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해도 이제 1년도 못 산다는 병원에서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 열심히 살아온 삶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데 1년도 못 사는데. 그래서 병실에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또 하루하루 잠 못 자고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생활로 병실의 생활을 이어가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가장 최선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병원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병원 벽에 걸려 있는 액자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이 뭐가 그래 감격이 된다고? 그렇게 감격이 되어서 눈물로 벅찬 감격으로 그 말씀을 보고 그 눈물을 흘렸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가는데 병원 직원과 한 여인이 실갱이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인즉슨 이 여인의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위중한 병인데, 그런데 수술비가 없어서 애원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규정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서를 불러가지고 수술비를 다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아이는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완쾌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전까지 돈을 벌면서 누렸던 행복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많은 재산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데 4,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좀 놀라세요. 뒤에 4,000개 교회가 4,000개예요. 4개도 아니고. 평생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힘으로 4,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24개의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예배가 다이나믹 그렇게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것도 놀랄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신명기 14장의 본문에 재정의 법칙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주고, 둘째는 고아와 가부와 객과 가난한 사람과 내위인을 위한 나눔의 실천의 내용입니다. 유명한 록펠러의 어머니의 신앙 교훈, 거기에 요약이 이거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재정의 원칙을 살면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부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베풀고 나누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면 지으심 받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푸는 행위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요. 베풀었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내가 복을 받는 그게 복이 아니라 베푸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필리핀이나 우리 선교지에 선교사를,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뭔가를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음이 복이죠, 그죠?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는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데 힘 닿는 데까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이 자체가 복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범사에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생이요, 어떤 분들은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재미가 없는지 하여튼 재미가 없다고 하고 인생이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미건조하잖아요. 무미건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나눔의 법칙, 베품의 법칙을 한번 잘 실천해 보면 인생에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속한 모든 좋은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날 때에 벌거벗고 나왔는데 지금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천국을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서 뭔가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곁에 가면, 나누는 자, 베푸는 자가 곁에 가면 천국 냄새가 나요. 우리가 곁에 가면 천국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곁에 가면 막 욕심스럽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담배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곁에 가면 막 이상한, 하여튼 인간의 탐욕의 냄새가 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곁에 가면 천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천국 맛을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이 삶을 실천하는 그가 가면, 그러면 그 주위에 천국 냄새를 조금씩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냄새나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살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나누고 베풀 때에 그 베풀었는데 내 안에 이상하게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게 행복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행복입니다. 줄 수 있음이 행복하고 줄 수 있음이 복이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이 복이죠. 그리고 나누고 섬길 때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면 됩니다. 무슨 칭찬을 바랍니까?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신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조건 없이 그냥 베풀 때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베풀 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 닮은, 하나님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씨앗이다, 씨앗. 그게 축복의 씨앗이다. 신명기 오늘 읽은 14장 말씀에는 고아나 가부나 객과 레위인에게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줄 수 있으면 복이다. 그러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은 주는 자에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주라, 그리하면
주님이 다시 주실 것이요 너에게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래서가 아니라 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 닮은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목적대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렇게 주는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분들은 그 행복이 더 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이 나눌 때에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 58장 7절 8절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주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 8절에 보면 내 치료가 급속하게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아픈 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24절에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게 이상한 건 아닙니까? 내 거 빼가지고 줬는데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근데 거꾸로 과도히 아끼고 인색하게 그렇게 내 거 사오려고 과도히 아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 인생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것 되는 건 다 내가 누리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세어나가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인생은 베풀고 나눌 때에 더 부한 길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뭐 갑부는 아니라도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내가 이대로 살면서 내 안에 베푸는 자의 기쁨과 섬기는 자의 그 행복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게 부자 아닙니까? 이런 부자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색하기 쉽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에게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인색함과 그 가난의 고리를 여러분이 끊으세요. 나누는 자가 부자입니다. 나누어 줘야지 그게 인심이고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 잠언 11장 25절에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 띄워줘. 구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진다.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법칙이란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윤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좋은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남을 윤택하게 하면 얼굴에 광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보다 얼굴이 강나고 싶으면 구제를 하십시오. 그럼 얼굴이 광이 난다. 만일에 종업원이면 자신의 사장님을 위해서 그 작은 기업이라도 자기가 사장님을 윤택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죽게 하듯 눈가림이 아니라 눈속임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장님이 윤택해지면 자기 얼굴에 광난다.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사장이라면 그러면 자기 종업원들에게 그 종업원들의 처우를 잘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면 사장인 자기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난다. 좀 안 와닿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의 얼굴이 광이 나는, 얼굴이 빛나는 그게 비결이 뭐냐? 좋은 화장품 쓴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얼마만큼 거둘까요?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법칙. 예, 은혜도 재정도 그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도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곧바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돈을 갖다가 한 100만 원 정도만 좀 드려라. 그렇게 어느 교회에 뭐 어디에 어느 선교지에 하나님이 100만 원 정도, 그렇게 꼭 100만 원 아니라도 하여튼 그 정도 주어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고민을 하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학과 막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 그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할까 말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아이고 이거는 내 생각일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될 생각을 다 하네?
이를 다 날아가 버려. 그러지 마시고, 예?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을 기회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 문제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고 그런 생각을, 그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실한 농부는 아무리 자기가 어렵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시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시종자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것은 심어야 돼요. 이웃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건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 법칙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사를, 교육부서 어떤 행사를 하면 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육부서에 어떤 행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 이런 행사 있으면 수박이라도 또 아이스크림이라도 아니면 작은 봉투라도 하나,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고 또 목사님 선교 가고 이러면 작은 봉투라도 하나씩 해가지고 이거 요긴한 데 써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섬기는데 막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분 집에 아들이 있는데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학교 대학 원서를 넣는데 대학 원서를 쭉 넣고 그 중에 한 군데는 제일 명문대를 넣었는데 거기는 뭐 그냥 안 될 줄 알고 넣었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어디만 됐을까요? 보스턴에 있는 최고 명문대,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그보다 한참 밑에 학교는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 거기 보스턴의 최고 명문대 거기 합격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닌데 그보다도 낮은 학교에는 다 떨어졌는데 제일 높은 데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가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해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죠? 그 부모가 믿음의 씨앗을, 이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인의 후손은 걸식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심은 것은 나의 후손들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심으면 자신의 인생, 우리 자신의 인생의 들판이 황금 들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들판이 황금 들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베풀고 나눌 때에 그때에 은밀하게 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산보온의 보석 같은 말씀 속에 주신 말씀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딱 원고에 없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오른손이 선한 일을 할 때 왼손은 주머니 넣고 하라. 왼손이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은 주머니 넣고 하라. 여기는 산부 예배는 심령이 메말랐어. 이런 표현을 일부 예배 때는 받아 적었어요. 2부 예배 때는 이 말을 하니까 또 받아 적더라고. 3부 예배는 지금 받아 적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100만 원 내가 너한테 베풀어서 너한테 100만 원 섬겼어? 다시 말한다, 100만 원이야? 평생 잊으면 안 돼? 꼭 기억해, 100만 원이야?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100만 원을 도와주면 어딘가에 기쁜 일에 선한 일에 쓰면 왼손은 모르도록 어디 가 있어야 되죠? 주머니 속에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누가 아시죠? 주님이 아신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미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여기저기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본교회에 헌금을 드려야 되나 이러면서 다른 여기저기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주면 주는 사람이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을 많이 섬기면 많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못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목적 헌금을 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복되어지고 주는 사람도 복되어져야 됩니다. 줄 때에 내 이름 쏙 빼고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드리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되고 내가 내 이름으로 하면 선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은 쏙 빼고 거기에 목적이 해서 그렇게 헌금으로 드리면 그게 뭐가 되죠? 헌금으로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보다 예배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면 그것이 나도 복되고 그 사람도 혜택을 받는 사람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는데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 안 나오죠. 엄밀하게 이름 안 나오고. 근데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이름으로 도움을 자꾸 주려고 하면 내 이름은 나겠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면 나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가 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먹이시는 데에 누구를 통하여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죠. 그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을 보고 까마귀를 의지하고 까마귀를 붙잡으면 그러면 까마귀도 죽고 엘리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엄밀하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나도 유익되고 상대방도 유익되도록 그렇게 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한 자매님은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폐물을 남편 몰래 다 처분하고 이미테이션으로 바꿨어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테이션을 다 바꾸고 그 돈으로 교회에서 광고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소년 소녀 가장에게 가장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폐물을 현금화 시켜서 다 거기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폐물을 내가 언제 이런 거 달고 다니겠나 그러면서 그걸 전부 다 이미테이션을 그냥 바꿔놔 버렸어요. 이런 섬김은 하나님이 카운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카운터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밀한 나눔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참 사랑은 은밀하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요. 복구하는데 1억 원이 넘게 듭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 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가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제가 된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침에 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방 안에 보니까 돈이 1억이 들었어요. 메모하고. 근데 이름은 없어요. 누가 공급하신 거죠? 하나님 공급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은 목사님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그래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에 우리 교회에 건축이 되어지도 큰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다 외부에서 이름 없이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름 없이 그렇게 헌금하신 분들, 많은 돈을 헌금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름 없이 엄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섬길 때에 그렇게 이름 없이 은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자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나누고 베풀되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주기적으로 여러분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데 있는 자에까지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 모아두지 마십시오. 뭐 먹을 것도요, 집에 먹을 것 많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 샀는데 어디 하나 또 들어왔다 이러면 하나는 내가 못 먹는 거예요. 그거는 냉장고 넣으면 못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가방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계속 모아두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더 되게 세게 안 한다.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주님께서 야,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네 물 주었을 때는 그때 그 물 먹고 내가 너무 고마웠다.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 줄 때 내가 너무 고마웠다. 주님 저는 물 드린 적 없는데요. 주님 저는 뭐 먹을 것 드린 적이 없는데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떠준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그거 기억한다. 예, 내가 누구를 도울 때에 그때에 나누고 베풀 때에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잊고 한 것 자체가 내가 복이에요. 이 순간 나누고 베풀 수 있음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잊어먹어도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되었을 때에 글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정약용 선생이 기독교 정신 가진 사람, 비록 뭐 천주교지만은 기독교 정신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자기 아들인가 누구인게 보내는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베풀어주고 많이 이웃을 위하여 섬기되 그 베풀어준 사람이 마음에 섭섭하게 할 때에 너의 입에서 순간 너의 입에서 내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는 순간 네가 그동안에 베풀어 줬던 것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참 귀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 내가 이름 내고 그리고 내가 칭찬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칭찬을 다 받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평생에 내가 나누고 베푼 것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나는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누고 베푼 것보다 저는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예, 이제부터라도 나누고 베풀며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떡과 포도주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 안에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삶의 일부를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